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의 승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말은 데살리의 승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리는 어떤 이제 북부 그리스의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지명입니다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데살리의 승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제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는 기원전 315년에 카산드로스라는 마케도니아 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카산드로스라는 왕은 이 자기 아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이 이제 자매인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케 원 발음은 데살로니케입니다만 이게 이제 바로 데살리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때가 바로 그 재림이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또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한 그러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가운데서 성장해 가고, 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의 승리에 이를 때까지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장 이후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 완성해 갈 것인가, 이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다라는 이 복음의 공식을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 복음의 승리를 미리 맛보고 또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특징은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이제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가르친 것만 나옵니다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두 번이나 이제 그 후원을 해서 그 헌금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3주는 아니고 대략 그래도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이 더 이상 오래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을 지도하던 바울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단 말이죠. 우리가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은 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당한 이제 참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세례받고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요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뭐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두시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또 바울이 사역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때는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뭐 세월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믿으면은 하루 아침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때 이게 이제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안 믿는단 말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가?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인 것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죠. 더군다나 그냥 단순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사실 더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한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만 그런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제 처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개척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수를 믿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이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차피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쉽게 말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힘든 일이 없으면은 더 안심하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살겠죠.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실 평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진짜 평안한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냥 평안하지 않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포장하고 사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게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이게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탈출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탈출 못하게 쉽게 말하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노예로 그들이 살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말 그대로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또 핍박과 환란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인 전투죠. 그 영적인 전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 계속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사실은 뭐 전쟁과 비슷한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보면 사실은 전쟁과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승리와 또한 영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승리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마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승리가 100%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의 이제 아직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우리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었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목자인 바울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바로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승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러한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아서는 뭐 제대로 문제를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그게 결국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목표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있죠. 내가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만큼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곁길로 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알고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최종적인 승리가 저 멀리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말씀이 이제 일종의 망원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멀리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그 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총을 쏠 때도 우리가 그냥 총을 쏘지 않잖아요. 이 겨냥을 해야 돼요. 겨냥.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쏘는 뭐 이런 소총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잘만 맞추면은 1km 밖에 있는 그 목표물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km 밖에 있는 게 잘 보입니까? 뭐 몇백 미터 밖에만 있어도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준경이 있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복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의 그 목표, 그것을 100% 확실하게 보장된 그 승리의 목표가 내 눈에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만큼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것들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비전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